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의 못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 은혜로운 또 기적과 같은 말씀이 오늘 또 나오게 됩니다. 즉 오늘 우리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한나는 잉태하지 못해서 많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남편이 위로했지만 다 소용없었죠. 그런 가운데 그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소망을 아뢰입니다. 아주 정말 원초적인 소망이죠. 기도할 때 한 여인으로서 내게 자식을 주세요. 정말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를 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다른 수식이 필요 없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야말로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죠. 이게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저 주세요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는 이때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죠? 이 기도는 자식 얻어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음으로 해서 자신의 여인된 본분을 다하겠습니다. 여인의 영광을 얻겠다. 그런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평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기도를 합니다. 서원이죠.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그저 달라고만 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을 달라고 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업이 잘 돼서 내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주시면 나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니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부모님과 자식 간의 대화가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도도.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보다는 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명예를 주시옵소서. 왜 이 명예를 구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죠. 청사진이 필요한 거예요. 계획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또 아이들 기를 때 애들이 용돈 달라고 할 때도 아버지 돈 이러면 어느 부모가 그래 가져가라 할 그냥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뭐에 쓰려고 하느냐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꼭 필요한 건 주지만 쓸데없는 소리 하면 괜히 혼나지.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데 쓰겠다고 해도 안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경우는 왜 안 주냐? 없으면 못 주겠지만 그동안에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줄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좋은 데 쓰겠습니다 해놓고 나쁜 데 쓰고 안 쓰고 기도한지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아무리 약속할게요 해도
거기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어리석은 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서원의 진실성이 문제는 거예요. 이 진실성이라는 것이 약속의 각오와 결단과 맹세와 뭐 이런 것, 그게 진실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 과거예요. 과거. 그 자리에서 아무리 맹세한다 해도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나 하는 것이죠. 잠언에도 나왔잖아요. 네 소원을 갚으라. 이미 약속한 것을 갚아야지 오늘 소원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약속했던 소원은 갚지 않고 그때 다 거짓말 했으면서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이번만은 진짜입니다. 이 계속 반복하는 게 인간의 악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소원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갚았는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헛되게 기도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공에 날려버린 기도들. 그걸 생각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다시 기도할 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신뢰받을 만한 기도가 되고 응답받을 기도가 된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한나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서원의 기도를 하고 귀한 자식을 얻었을 때 젖될 때가 되자 바로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서원한 그대로 약속을 지키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4살짜리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도록 제사장에게 바치고 자기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이제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의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에봇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제사장들이 입던 겉옷이죠. 통으로 만든 거. 에봇에 색실로 화려한 것이 있었다면 일반 제사장들 것은 그냥 세마포로 만든 흰색 에봇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특별한 종교이사 때 다윗이 착용한 에봇으로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는 말은 그가 이미 본격적으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매년 제사를 지내려 남편과 함께 올라갔을 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한나가 매년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아들 사무엘이 겉옷을 지어서 가지고 갔다는 그 잘 알던 대로 점점 컸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더 큰 옷을 지어다 입혔다는 거예요. 그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그 옷을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1년에 한 번 자식을 보는 거예요. 참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가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고도 어떻게 할까요? 뭐 오래 보기나 하나요? 내 아들이라고 꼭 끌어안고 뭐 하루라도 같이 지내고 뭐 그것도 못해. 그냥 멀리 보서 보는 거 옷만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옷에 정말 정성이 담겨져 있겠죠. 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서원했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다 포기하고 극복하는 것. 그게 바로 서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뭐 좋을 때도 있죠. 감정이라는 거. 이 중요할 때가 있죠. 대부분 감정으로 살지 않습니까? 감정으로 반감이 바로 사랑으로 동할 때도 있고. 사랑해서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옳다고 푹 빠져서 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옳지 않은 거죠. 아무리 격동하는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이성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기도로 다스리고 약속으로 다스리고 또한 신앙 의지로 극복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가서 그냥 아들아 1년 만에 왔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어머니라서 여자라서 감정적으로 그냥 빠져서 아들 앞에서 막 울고불고 해보고 그럼 어떻겠어요. 그럼 그 어린 아들이 아유 나도 이제 엄마 따라 집에 갈래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냉정하게 끊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강합니다 보면. 그게 참 사랑이 있지만 그걸 자제하는 것이죠. 근본 이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한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짧은 얘기지만 한나가 성소에 올라갈 때마다 옷을 준비했다. 뭐예요? 아들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성,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단순히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올라갔다. 이제 20절 보세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참 뜻밖의 축복이 임합니다. 엘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서원을 성실하게 지키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장도 인간인데 저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사무엘이 어머니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한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복을 빌어줘요.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또 필요한 아이들, 자녀를 또 주세요, 저 집에. 이제 첫째는 하나님이 바쳤으니까. 덤으로 기도해 줬다 그러죠. 덤이 아니죠. 그 받는 이 입장에서. 한나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이렇게 엘리가 한나를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서원을 온전히 수행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식을 주시고 하나는 엘리를 통해서 축복하게 하신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필요에 따라 그들의 종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건 제사장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마음에 감동이 될 만큼 충성되게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한나를 권고하사라는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는 방문하다예요. 성령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계획되어진 방문이죠. 엘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또 여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 그 우리를 향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한 사랑이 충만하신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습니다. 덤으로 주신 선물들이 더 많아요. 하나는 원래 아들 하나 놓고 기도했잖아요. 더 이상 달라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들 셋, 딸들을 더 주셨어. 참 이게 축복이죠. 기도의 오묘함이죠. 응답의 오묘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는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신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 달라 그랬어. 한 3, 4년만 데리고 있다가 갓난아이를 다시 보내. 그리고 또 집이 벙해요. 그걸 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 우리가 이걸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답답하고 어렵고 좀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쉽게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인내해야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언젠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토리에는 좀 감춰진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이 지금 성전에서 자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성전에서 자라지 않고 한나와 함께 집에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물론 추측이지만 그 가정에 누가 있으면 본인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본인나에게 아들, 딸들, 자식들이 있잖아요. 얘들은 벌써 컸고 사무엘은 어린아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분명히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첩의 자녀와 본처의 자식. 이 사이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 갈등이 있다면 사무엘에게 좋은 영향이 끼칠 리가 없죠. 이럴 수 있는 스토리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14살의 차이가 나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은 첩의 자식이죠. 진정한 후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나이가 14살이나 위에 틀림없이 이삭은 그 형에게 짓눌리며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한 거죠. 견디다 못해 사라가 하갈을 내어 쫓게 되는 그런 아픈 가족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스토리로 가지가 않죠. 아주 예전에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니까. 젖대는 순간대에서 성전에서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이삭의 스토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순종했을 때와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출생부터 다른 거죠. 참, 알고 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도록 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또 오늘날도 적용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 성전에서 살게 할 수는 없겠죠. 서원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최소한 주일은 성전에서 자라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자란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3대밭 사이에 자라는 쑥은 곧다. 대나무잖아. 곧게 자라잖아요. 그 사이에 쑥도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쑥이 대나무처럼 곧게 자란대요. 곧다 똑바로 자란다. 쑥이 어떻게 똑바로 자라겠어요? 그 정도라는 영향력을 갖는다.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자라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의 출생과 함께 성장하는 얘기들이 또 다른 축복이 이 한나의 가정에 임한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축복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응답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건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잊어먹는 기도보다 간절한 기도, 평생을 할 수 있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잊은 기도는 없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축복을 구할 때 그 신령한 은혜가 다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